자, 3일방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밟아떼서 뜯어먹고 그 뒤에는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움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졌다가 다시 잠에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신한 7 이삭이 나오고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각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이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군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41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끊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강의 111번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 강의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처음에 꼭 이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내가 강의하고 있는가 말을 했어요. 창세기 강의를 나의 구원의 서정에 맞추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를 나의 구원에다가 맞추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창세기의 세 주인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서정은 첫째,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됩니다.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갈대 우르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에 있던, 세상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로 불러냈느냐. 내가 지시하신 땅,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내가 지시하신 땅에 있으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이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구원의 진행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보고 뭐냐면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그러면 땅이라고 보면 안 되고 말씀의 자리. 무슨 자리라고요? 말씀에 있으라. 말씀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으라.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힘들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의 화행곡선인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좀 믿음이 탁 좋아하고 말씀대로 산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은 또 믿음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쭉 내려가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은혜 받으면 다시 올라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애들이 걸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면서 자꾸 걸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화도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도 뭐냐면 날마다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말씀의 자리에 있다가, 어쩔 때는 속상하고 좀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개똥의 자리에 또 있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은혜 받고 다시 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 그러니까 믿음이 빨리 가려면 이 내려가는 것을 줄여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다 내려가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믿음이 좀 시험이 잘 된 사람은 아주 밑에 떨어져. 아주 낮게 떨어져, 이 곡선이. 그러면요,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내려가더라도 하루만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루만 싹 내려갔다가 확 올라가야 되지. 이것이 한 달 가고 1년 가면요, 안 돼요. 이 과정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 말씀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이제 믿음이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를 시험을 통하여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영화롭게 시험인 겁니다. 영화롭게. 자, 영화롭게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시험이 없어요. 야, 하나님 복을 받다가 어디 가서 죽냐 그러면 막벨라 굴. 어디 굴에요? 막벨라 굴에 들어가 죽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막벨라 굴은 낙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요? 낙원. 낙원이란 거 하는 것이 뭐냐면 막벨라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이중이란 굴이 두 개가 있어요. 안에가. 밖에 안에 굴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굴이 있는 굴을 막벨라 굴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막벨라 굴이 상징하는 걸 뭐냐 그러면 굴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곳이잖아요. 안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이란 뜻이에요. 뭐다고요? 완전한 안식. 자, 여러분 보세요. 막벨라 굴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이제 주님 재림 때까지 부활의 전까지 가서 안식하고 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낙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원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서? 낙원에서.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공중에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낙원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안식하고 이 낙원에서 있던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원히 육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올 때에 우리는 호련히 변하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어린 양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아브라함이 구원이 부르심에서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의 자리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다가 결론은 시험 성숙해서 결론은 어디 가냐? 예수님 아직 안 왔으니까 막벨라 굴에 낙원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누워있다가 확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장례식에 거기에 누워있다가 확 부활한다는데 내가 성경 연구해보니까 거기 있는 것은 흙으로 없어져 버리고 낙원에 가 있어요. 우리가 낙원에. 할렐루야. 낙원에서 부활하지 공동묘지에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옛날에는 몰라갖고 부활동상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따가 그 교회 장지를 만들었잖아요. 부활동상. 거기서 다 부활했더라고. 그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서 부활합니다. 공동묘지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부활해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 막벨라 굴입니다. 이게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의 부르심으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네 다 잘했냐? 시험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숙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냐? 막벨라 굴 낙원에 가 있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다시 공중에 와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에 올라가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부활하여서 거기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라도 어디 갔어요? 막벨라 굴에 갔잖아요. 사라도 어디 갔다고요? 막벨라 굴에다가 장치당했고, 여러분 이삭 이브가도 막벨라 굴로 갔잖아요. 야곱도요 애굽에 갔다가 나를 막벨라 굴로 가라. 막벨라 굴로 장례를 한 달 동안 치면서 그 상회를 메고 애굽에서 그 막벨라 굴까지 가가지고 장례를 칩니다. 요셉도 뭐랍니까? 내가 죽거든. 너희가 여기를 떠날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라. 이게 창세기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내 시체는 애굽에 있지 말게 하고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때에 우리 선조에 있던 막벨라 굴에 나를 장례를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그 유언을 따라 막 그 시체를 가지고 떠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전부 다 보면 어디가 있어요? 막벨라 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원.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낙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았을 때 재림 안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흰 옷을 입고 죽어야 됩니다. 성숙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만 죽으면 안 되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돼서 합격하면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흰옷 입고 이제 내가 성기라 간다 이렇게 흰옷 입고 여기 우리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갈 사람 있습니까? 나는 못 간다. 나는 250까지 산다. 나는 못 간다. 이런 생각 아무도 없어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그러나 가기 전까지 우리가 흰옷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시험.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요셉으로 안 풀고 지금 뭘로 푸냐면은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뭔 이야기냐? 우리의 구원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설명해 놓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의롭게 되시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는 바로의 총리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때를 뭐냐? 아직 세마포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이 꿈을 풀어줌으로써 세마포 옷이 입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요. 보세요. 오늘 이 이삭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말씀의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시험에 합격했고 야곱도 시험에 합격했고 이삭도 시험에 합격했어요. 목사님 이삭은 어디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 시험이 뭐냐? 죽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갖고 다 죽게 됐을 때 이삭 보고 하나님이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아 애굽으로 가라 했어요? 못 가겠어요?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안 내려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굶어 죽어도 이스라엘이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를 주셔가지고 상대하고 거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도 죽음의 시험이잖아요. 아들을 죽이는 시험이지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네, 그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죽으라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거기서. 이삭도 기근이 왔는데 죽어야 되지. 그 죽게 생겼을 때 이 죽어라 그러니까 거기 있었잖아요. 전부 죽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약복강에서 시험 받을 때요. 한두 배를 쳐버렸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요. 이 뼈가 부러지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네, 저기
죽이러 오면 도망을 못 가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도망가고 살 건데 이게 부러지면 이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마지막 시험은 무슨 시험? 죽음의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뭐였냐?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러면 40년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죽음의 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항상 장례식장 가면 뭘 불러요? 요단강, 요단강, 맺히로. 요단강.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거는 상징적 죽음의 강인데,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먼저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잖아요. 내가 순종하니까 살았어요. 이게 뭐냐? 죽음이거든요. 보세요. 모든 마지막 시험은 죽었냐? 살았냐? 시험입니다. 이놈아, 자존심 죽었냐? 살았냐?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축복,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은 죽었냐? 살았냐? 시험이에요. 조승건이 니 죽었냐? 한번 보겠다, 내가. 올 12월 25일날 시험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나냐? 최고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승건이가 꿈틀거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만들어가지고 탁 해보면 살았으면 자빠질 것이고 죽었으면 아멘할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시험은 무슨 시험? 자존심의 죽음 시험. 또는 자아의 죽음, 나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자아의 죽음.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는가 보는 옛사람 이놈이 자존심이다니까. 우리가 안 죽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다른 거는 썸이라는 자존심에 관계된 거 붙으면요. 진짜 그게 뭐냐면 내 자식이 자존심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내 돈 없는 것이 자존심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요, 나의 약점이 뭐인가 있잖아요. 남이 이것 건들면 그냥 다른 것 건드려도 좀 참는데 이것만 건들면 나는 못 참는다. 하나님 제자가 갖게 있어요. 나는 안 됩니다. 이거 활거지고 내가 뭐 예수가 뭐고 필요 없고 이렇게 이 자존심이 전부 다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다른 것 건드려 참는데요. 이 부분 건들면요 못 참아. 이제 못 참아. 근데 그걸 건든다는 게 하나님. 그때에 죽었는가 살았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왜 이 시험에 합격했냐는 말이냐면 요셉이 감옥에서 이 환관장을 꿈을 맞춰줬잖아요. 꿈을 맞춰줬는데 당신이 내 꿈에 맞고 살아있으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환관장이 까먹어버렸어. 잊어먹어버렸어.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만 2년 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만 2년 후라는 말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참았다,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만 2년 후가 뭐다고요? 2년이라는 이 아라비아서 2년이 중요하니라 만 2년, 만이라는 단어가 기년이에요. 만이란 말은 충족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요? 2년이었는데 부정한 게 아니라 완전한 만자잖아요. 이것이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달아본 시험에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만 2년. 그러니까 만 2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기다림. 자, 이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은 뭐냐 그러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다림이 뭐냐 그러면 온유라고 나타나요. 온유. 프라우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이드로의 양물을 시험 받을 때에 모세가 만들어진 것이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마다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의 훈련은 뭐냐 그러면요. 기다림의 시험입니다. 기다림.
그러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프라우스. 프라우스는 뭐냐 그러면 무엇에 의해 힘이 조절되어 나타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프라우스라는 말이,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야생에 살던 말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사람이 타는 말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그 단어를 모아갖고 온유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성이 있는 이 말을 사람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개나, 이 야생성 있는 개나 이제 말이나 이걸 훈련할 때 뭔 훈련을 시키냐 하면, 기다려. 여러분, 개 훈련 시켜봤습니까? 개 키워봤죠? 그러면 여러분, 개를 키우면 무조건 예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개가 나중에 원수가 돼, 내 집에. 담으로 뜯어버리고 막 사람 오면 짖어대고 난리를 쳐, 이거. 그래서 개 훈련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뭐냐면요, 기다려!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야 이 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개가. 근데 개가 주인이 막, 해도, 해라고 돌아다니면은,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개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모가지를 묶어갖고 그냥 달아매놓고. 근데 개가, 똥개, 기다려! 이러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개가 아름답습니까? 이거 훈련된 개거든요.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프라우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가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강야의 훈련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기능이 조절되어 나타나는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 2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는 여러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절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요. 그렇죠? 내가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움직이고, 내가 열받으면 열받은 대로 움직이지, 하나님 말씀이 성관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예? 보세요. 말 보세요. 말이 막 다니다가 그 조련하는 그분이 꼬피를 딱 당기면요, 탁 쓰잖아요. 그리고 발로 탁 차면 또 탁 뛰다가 또 탁 당기면 탁 쓰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100점짜리, 진짜 10억짜리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 팔레스타인 말이에요. 옛날 삼성에서 순실씨 사준, 딸 사준 말이 30억짜리다고 그랬잖아요. 말 하나가 뭐다고요? 30억짜리 말이 있고요. 제주도 가면요, 500만원짜리 말이 있어요. 500만원짜리도 있고요. 더 안 좋은 말은요, 5만원짜리 말도 있어요. 5만원짜리 말은요, 훈련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말은요, 고기도 별 필요 없는데, 말은 여러분요, 뭔가 써먹으려고 말을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타가지고. 근데 사람만 태우면 난리를 쳐버리면은, 이 말은 여러분, 가져가도 안 가져가. 그래서 5,000원에 가지고 5,000원에.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30억짜리 말이 있고, 어떤 말은 1억짜리가 있고, 어떤 말은 500원짜리가 있어, 500원짜리가. 여기에 500원짜리 말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말이 되냐면요, 팔레스타인 말이 왜 비싸냐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사막에다가 말뚝을 쳐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이 말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기다려, 거기에 순종하는 말을 만들거든요. 기다려, 서, 가, 이렇게 이제 조련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말을 만드는데요. 보세요.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비싸게 가격이 결정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훈련이 다 끝나는 말을 가두어 갖고 3일 동안 물도 안 주고 그 뜨거운 햇빛에 놔두는 거예요. 사막에다가 놔두고 3일 후에 3일 동안 딱 굶기고 물도 안 줘요. 얼마나 이 야생 말이 힘들겠어요. 목이 타고. 그러면 약 500m 앞에다가 물과 볏짚을 탁 갖다 놓고 문을 촥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야생말이 얼마나 3일 동안 목마를 뛰어가잖아요.
기다려 말 안 듣습니다. 왜? 지금 내 살판이 죽을 판인데. 그럴 때에 그 문을 열어놓고 그 물을 놔두고 이 말이 뛰어갈 때에 조련사가 기다려! 해서 서지는 말이 있어요. 100마리를 훈련시키면요, 한 마리 쓸까 말까요? 한두 마리 딱 쓰는 거예요. 그 한두 마리 쓰는 말이 가격이 얼마냐? 30억짜리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이 30억 되냐?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못 기다리는 말은요, 내가 위험할 때 기다리고 있는데 뛰어가 버리면 나만 죽어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하고 만 2년 후는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 2년 시험에, 기다림의 시험 합격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나 간수로 감옥에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말씀의 훈련이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훈련인데 무슨 훈련을 말씀의 훈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조승건이를 완전히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막 열받게 만들고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로 막 그렇게 해놓고 말씀이 기다려. 기다리십니까? 이래 하나님하고 나발이고 내가 오늘 오늘 손 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의 지금 내가 폭발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승건아 기다려. 예, 아멘. 이 말이 가격이 이제 합격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고 이제 복받는 자를 찾을 때에 복받는 자를 찾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갖다가 딱 주고 사랑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사랑합니까? 내가 막 씹어 먹어보고 싶고 막 못해요 내가 막 예수 안 믿었지만 안 믿었지 난 못해요. 그러면 아직 말해도 뺑뺑이 더 돌아와라. 이러고 또 도는 거예요. 만 2년이 안 되는 거예요. 만 2년이 돼야 돼요. 만 2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뭐냐? 만 2년이라는 시험인 거예요. 자, 만 2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축복해 줘야 되니까 바로의 꿈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만 2년이 안 될 때는 바로가 꿈 안 꿨어요. 만 2년 합격하니까 바로의 세상이 다 나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회사가, 내 회사가 이제 조명이 되려 갑자기.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내가 하는 회사에 막 다 해가고 막 내가 잣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켜놓고 만 2년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여러분도 말씀에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훈련되려면 자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그냥 기다림의 훈련인 거예요. 원래. 열받는데 기다리라고 하면 못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첫째 시험이 뭐냐? 요셉은 만 2년을 합격했다. 만 2년이 뭡니까?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요셉이 이 41절에 보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꿈을 알아맞혀가지고 그 꿈을 대로 하려니까 이제 총리를 하나 세우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아니 총리, 네가 총리가 안 되면 되겠다. 네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총리가 돼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 합격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1절에 나와 있는 바로가 요셉에게 대해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 이 총리가 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시험이거든요.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조승건 목사를 하나님 복주는 충성을 보는 거거든요. 총리거든요. 총리. 자 보세요. 항상 요셉은 세 가지잖아요. 첫째, 옷도 채색 옷 입었다가 노예 옷 입었다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가 꿈도 맞아요. 요셉이 처음에 꿈꿨다가 환관장이 꿈꿨다가 바로가 꿈꿨다. 이렇게
전부 3번에 돼 있어. 꿈도 3번, 옷도 3번 있는데 이 총리도 3번입니다. 신기하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우리의 우리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이 처음에 총리가 된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9장 4절에 보디발 집에 총무를 시켰어요. 어디 집에요? 총무를 시켰더니 요셉은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총리가 누구냐? 내가 총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에서 총리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연히 수정교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배워야 되냐면 충성을 배워야 돼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맡겨주면 충성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더니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도 모든 간수들이 총무를 시켜놓습니다. 간수장이 네가 감옥에 총무해라. 이렇게 총무에서 총무로, 총무에서 뭘로? 총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법을 아는데, 그러면 이 총리가 주는 상징이 뭐냐 그러면 충성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충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적은 것도 충성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큰 걸 주겠냐 이 말이에요. 줄 수가 없어요. 같은 것도 충성하는데 나라를 어떻게 당신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보세요. 먼저 여러분은 가정의 총리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가정을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터다. 가정도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의 총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총리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더라도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옥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요, 어쩌면 여러분 교회는 감옥과 같아요. 교회는 뭐가 같다고요? 너무 제재하는 게 많아, 교회는. 네? 교회만 오면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뭐냐 그러면요, 감옥을 뭐라고 하냐면 시편 105편에는 16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몸을 묶어놨다고 그러잖아요. 쇠사슬에 묶였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감옥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요,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그 안에서만 다 제 법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묶여진 교회의 법 안에서 총리가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충성해야 내가 좀 맡은 성가대면 성가대, 내가 맡은 구역이면 구역, 내가 맡은 어떤 것을 맡은 거기에 정말로 마냥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겨준 거는 수정교회의 조승건이가 맡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고, 이거에 합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맡겨주면 중간에 막 하기 싫은 것도 있고요, 문제도 터지게 되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 시험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라는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명을 주죠. 그래야지 뭐냐 그러면 더 큰 충성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다려 말씀대로 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에 충성하느냐. 이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요셉은 기다림의 시험, 만 2년 기다림의 시험에 합격했고 또 충성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맡겨주면 그 속에서 불평할 일이 찾으면 안 되고 문제를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찾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정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예? 포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요셉이. 예? 간술장이할 때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애굽에서도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비리가 없어요, 요셉은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시험입니다. 자, 두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기다린 자식 기다리냐, 말씀에 순종해지느냐. 기다려? 사랑해? 안 해요. 나 못해요. 해! 못해요. 네? 해라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1번 문제, 2번 문제 올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순종해.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맡겨준 가정, 내게 맡겨준 교회, 내게 맡겨준 직분, 내게 맡겨준 모든 사회 활동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충성의 자리입니다. 충성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